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2025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출입의 은총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좀 고르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더 건강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일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음부의 권세이다 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시험, 유혹, 어떤 이런 것들을, 모든 방식과 방법을 음부의 권세이다,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방식과 방법을 가리켜 음부의 권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나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는데, 나중에 방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척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기도하는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4장과 3절과 4절에서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지만 3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어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번이나 다 기록된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들 때문이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행할 겁니다. 그때마다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늘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지만, 후대의 우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광림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은 5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 5번째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될 때라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일까? 오늘은 좀 그것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 역사에도, 한국 교회 역사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에도 보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의 국가교회가 무엇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냐면 히틀러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어떤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국가교회는 무엇을 결정했어요? 히틀러가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견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사에도 어떤 흑역사가 있습니까? 1930년도 조선 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서 뭘 결정해요? 신사참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총회가 결정한 문제예요. 총회가 결정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가 11조를 비롯해서 어떤 헌금도 이제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움직여야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는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제도도 아니고 사람의 기준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광림교회는 언제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한 도구로 세워놓은 곳이 교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로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우리 11절에도 보았듯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다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역할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고 역할을 맡겨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직분이 되고 다른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우리에게 교회 안에 역할을 주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복잡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게 되면 어떤 사역도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되면서 운영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모든 교회 사역들, 모든 교회의 은사들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라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그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연주를 맡은 연주자들이고, 관객들은 세상 사람들이 관객들이고,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보입니다. 말씀대로, 악보대로 지휘자가 지휘를 해가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주를 해가십니다. 그 연주는 누가 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한 주 동안 있었던 승리, 감사, 간증,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우리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휘를 하시고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보대로 연주를 해 나가는 그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기가 막힌 예배를 만들어내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사람의 몸은 시간이 지난 만큼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커서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장성하게 되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난 만큼 성장과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건강한 교회이다, 좋은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한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교회를 사람이 갈아입는 옷에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옷은 사람의 몸이 성장할수록 그 몸의 크기에 맞게 갈아입듯이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거기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처음부터 대형 교회의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들이 하는 시스템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대로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것이요. 아직 우리 몸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른의 옷을 갖다가 입혀놓으면 그 아이가 생활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만 편하고 움직이기 편한데, 그렇지 않고 큰 옷을 갖다가 입혀놓으면 활동하기가 참 불편하고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 때 시절이 좋았다고 해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그대로 도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성인이 초등학생 옷을 입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뻑뻑하고 답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성장할수록 거기에 걸맞는 구조와 시스템의 옷을 갈아입어야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도 3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는 구조와 우리 교회에 맞는 시스템을 적용해야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구정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옷을 사주세요. 옷을 사주는데 조금은 큰 옷을 사줍니다. 왜요? 올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올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조금 큰 옷을 사서 바지를 접어서 입고 한목도 접어서 입도록 합니다. 그런데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다 몸에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입었던 옷보다도 조금은 더 큰 옷을, 조금은 더 뭔가를 요구하는 옷들을 입혀 놓을 겁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옷을 입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냐고,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고 복잡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앞 단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성장판이 열리면 아이들도 성장통이 옵니다. 그것을 육신의 몸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사춘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장통을 향하여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고난 없는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어렵게 이루어 놓은 성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는 성숙은 교회를, 오히려 성장한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는 어부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거친 파도는 어부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질 때에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9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광림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에 고난의 성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도 누군가는 교회를 위하여 끝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숙인데, 성숙은, 고난 없는 성숙은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하게 이겨낼 때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9년의 시간을 지나왔고 이제 새로운 39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텐데, 새로운 39년의 이 시간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의식과 수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39년도 우리가 성장하게 될 텐데, 성장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기에 걸맞는 옷을, 생각의 옷을 갈아입고 마음의 옷을 갈아입고 어떤 몸에 보이는 시스템의 옷을 갈아입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광림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광림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성장과 고난의 성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39년도 이전의 39년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숙한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나 일치되고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함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